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혹시 그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를 테고 1997년 우리나라에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나라 살리기의 일환으로 펼쳐진 운동이 이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가 뭐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뭐 이게 이제 아나바다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껴 쓰지 않고 나눠 쓰지도 않고 바꿔 쓰지도 않고 다시 쓰지도 않는 그러한 과소비 시대, 또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는 과소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가져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가 그쪽으로 가야만 할 텐데, 많이 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자살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의 기준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소비와 과소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바로 왕인데 이게 그 이집트의 왕을 일컫는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이집트 땅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고 이집트의 왕을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라는 통칭이 있고 대통령의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오인데 저희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바로왕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오의 이 통칭을 썼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름은 뭐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라 그리고 아톤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바로왕, 바로로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편애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워낙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편애 정도가 너무 심했던 나머지 형들이 저놈 죽여야 돼 마음 먹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린 뒤에 이 이집트 땅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경호대장의 그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충실하게 잘 하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보디발 장군과 아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가정 총무가 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가정 총무로 인하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뭐 잘생겼던지 몸이 좋았던지 어쨌든 워낙 유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머 요셉, 제가 열심히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머 요셉 그 계속해서 이 유혹을 했던 그 인물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다 계속 요셉이 도망치자 결국에는 옷을 벗어놓고까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도망가자 그 옷을 빌미를 가지고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이 억울하게 고발하고 모함을 씌워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인물은 외국인 노예 감옥살이를 하는 전과자의 인물입니다. 이 와중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느 날 도무지 풀리지 않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자 이 파라오의 술 맡은 관리가 2년 전 감옥에서 저의 꿈을 정확하게 했던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셉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본문이 계속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계속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꿈에 대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개꿈, 소꿈, 말꿈, 별의별 꿈들을 다 꿔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막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과범이자 외국인 노예 출신 요셉은 이집트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파라오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에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저기서 나일 강가에서 다시 파리하고 흉측하게 마른 7 암소가 나오더니만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꿈이야, 이 흉측한 꿈이 있나, 뭐 이런 꿈이 있나 이러면서 다시 잠에 빠져들게 돼서 이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마찬가지로 튼튼한 이삭 7이 나왔는데 또 저기가에서 파리하고 바싹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오더니만 이 튼튼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이 파라오 왕이 대신들이 줄지어 있고 이제 요셉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채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 왕은 그 희한한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금붙이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신들이 옆에 쫙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엎드리고 파라오는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을 다 듣더니만 요셉이 무릎 꿇고 있던 것을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나오지 않는데 딱 일어서더니만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한 이 꿈에 대하여서 거만하지 않지만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파라오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파라오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년 풍년을 뜻하고 마른 7 암소와 마른 이삭 또한 7년 흉년을 뜻합니다. 먼저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대풍년이 있을 것이나 이어 7년 동안 대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후에 든 이 7년의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 7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7년의 흉년이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대신들과 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와, 7년의 풍년이 있대, 우리나라에 7년의 풍년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7년의 흉년은 앞에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대신들은 그 극심한 불안,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7년? 대흉년 7년? 지금처럼 저희가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곳에서 7년의 대흉년은 온 민족이 다 멸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기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파라오께서, 저는 이제 바로를 파라오라고 읽겠습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절, 33절, 34절도 보면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러면서 파라오에게 권고하는 장면이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과 같이 추앙받는 인물인데 반해서 요셉은 외국인 노예 전과자 출신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따로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저자를 거두어 들여라 라고 했으면 이집트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던 이 파라오, 이 요셉의 해석을 들은 이 파라오에 의하여서 또한 이집트는 이 멸망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들을 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였을 때 아마 영화로 표현한다면 요셉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빡 비춰지면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왕과 대신들이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부통령과 같은 그 높은 자리에 이 그 총리라는 자리에 요셉을 임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약입니다. 절약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약입니다. 그러니까 절약은 아끼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아껴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잘 쓰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절약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아끼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색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친 것이고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모으려고, 그저 그냥 안 쓰려고 하는 태도가 인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약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절약을 떠올릴 때 일회용품 줄이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약입니다. 그거 말고도 사치성으로 소비를 하는 것을 줄이는 것, 과소비를 하는 것을 줄이는 것, 전기나 물, 먹을 것을 줄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절약에 해당을 합니다.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저희가 먹는 이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 동물들이 발생하는 탄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저희가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또한 이 나라 기후도 보전하고 절약하는 방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은 절약 정책을 통하여서 요셉 자신이 살았음은 물론이고 이집트도 살렸고 이방 나라도 살리는 절약의 이 정책을 통한 대단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덤으로써 이 7년 기간의 흉년 기간 동안 성경을 보면 온 나라 각지에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일단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집트 땅에 곡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이 곡식으로 땅으로 값어치 있는 금은보화로 그것들을 엄청 모으게 되는, 이것은 덤으로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약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끼기 위한 것,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 절약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절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절약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적 절약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절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계의 역사,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도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아뢰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이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32절도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혹은 자신의 출세가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인생 또한 책임지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도 다스리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풍년과 흉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같은 잘되고 형통한 일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이 흉년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년을 통하여서 흉년을 통하여서 형통한 날을 통하여서 힘든 날을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풍년을 만날 때 요셉이 미리 준비한 이 태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여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기회,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옵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기회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기회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네, 이 꼬마 친구들이 누굴까? 네. 네, 오늘 꼬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히 낯섰네요. 네. 아, 좋아요. 네,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 이 위기라고 하는 놈을 잘 관리하고 대처하면 이것은 정말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회조차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기회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 가족이에요.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앞에 부분도 있는데, 요셉의 삶에 이 찾아온 위기를 보면 첫 번째로 17살의 형들의 미움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만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가정 총무로 내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가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17살부터 이집트의 총리가 30살에 되었기 때문에 이 13년 동안 노예로 일하고 죄수로 복역한 인생이 이 요셉의 삶입니다. 만약에 저희라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감옥에서 그냥 썩어가면서 이놈의 불행한 인생, 이놈의 누명 쓴 인생 원망하고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국인 노예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위기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장군의 집 가정 총무가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이 특이하게도 고위 관직들만 가두는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 고위 관직자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면서 고위 관직들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년과 흉년을 허락하실 때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풍년이라고 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흉년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도리어 기회 삼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 재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환경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 때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새벽부터 일했지, 내가 일했다고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좋은 말씀은 한 번만 읽어서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했고 내 힘으로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새벽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던 것, 내 두 손에 능력을 주셨던 것, 내가 태어났는데 오른손이 있는 것, 손가락이 다 있는 것, 건강한 것, 정신이 멀쩡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11조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11조와 봉헌물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설교, 이것은 전하는 자도 부담, 받는 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나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막강한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민감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긴 하셨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돈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다. 우상숭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실 때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맘몬이라고 해서 맘몬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신을 섬기든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인간의 연약한 존재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왜 11조 안 드렸니?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니? 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니?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재화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재화로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돈이 아까운가요?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가요? 남을 도와주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우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허락된 이 돈, 이 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하여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남들에게 재정으로 돈으로 흘려보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강제로 떠밀려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강제로 등 떠밀려서 우겨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 내 몸을 적실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내가 가진 돈, 재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재정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또 다른 10분의 1, 이 11조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따로 떼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로서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단순히 아끼고 안 쓰는 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성경적 절약을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